오늘 저희가 산상수 네 번째 이 팔복의 그 말씀들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구조를 갖고요, 머릿속에 외우는 것, 왜 암송한다 그랬죠? 묵상하기 위해서. 왜 묵상합니까?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가 생명의 삶도 그렇고요,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묵상해야 한다는데, 묵상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묵상한다는 것이 음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과정이라 그랬죠? 먹고 소화를 시키는 과정. 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킵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슨 에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요,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럴 힘이 저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면 결론적으로 저희 가운데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염려도 사라지고요,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뭐만 있을 것 같아요? 감사와 찬송과 저희가 주님 앞에 순종만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뭘 또 해야 됩니까? 묵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묵상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묵상이 없으면 저희가 겉모습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데 속사람은 주님을 닮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희가 직분도 갖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다 할 수 있는데 속사람은 닮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주님의 마음이랑 하나가 되어 있질 않아요. 연락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품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품이 제대로 된 작품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 마음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묵상은 단지 성경을 저희가 이해하려고, 성경을 암기하려고, 성경을 조금 지식적으로 저희가 정리시키려고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왜 밥을 내가 먹느냐? 살기 위한 것이죠. 왜 밥을 먹습니까? 내가 일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요, 바로 묵상은 나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영의 양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설교를 귀로 듣고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려버리죠. 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내게 되질 않아요. 또 저희가 깊게 이것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은 평생을 하는 것이잖아요. 평생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은요,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복의 묵상에 필요한 모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마치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자, 구조를 해서요, 처음 4단계 우리 기억하시죠? 처음 4단계 같이 한번 해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처음 4단계는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나에게. 나의 그릇을 만드는, 나의 속사람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몇 년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시절부터 죽는 날까지. 이걸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께서요, 처음 제자를 이거 평생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거 잘해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5장에 첫 번째 복으로 이 말씀을 하셨죠. 다시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가장 또 힘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심령에 누구의 마음, 누구랑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과. 흉내는 내는데요. 이게 예수님이랑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요. 구조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이게 같질 않죠. 그걸 갖다가 매일 인정해 드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갖다 알면 알수록 닮아가는데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수님이랑. 그냥 채워도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첫 번째 네 단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요. 내가 마치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이 네 단계를 계속하는 거고요.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조금 섰다 그러면 중학생이다, 영적으로 중학생이다 그러면요. 또 이 네 단계를 해야 졸업이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몸은 덩치는 20살 아니면 40살 이렇게 되는데 속은요. 꼭 영적인 아이랑 똑같다는 것이.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계속 배워가면서요.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요.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저희가 심령이 가난한가 내 안에 누구의 성품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왜 없겠어요? 저희가 있죠. 조금씩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분량과 질과 같지를 않죠. 아주 조금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들어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분량만큼 성령님의 분량만큼을 갖고 있지 않죠. 이미 내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조금씩 들어와 있으니까 꼭 뭐냐면요.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렌트 내고요. 조금씩 렌트 내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그러면 다시 본성이 나타나요. 원래 성품이 나타나죠. 주인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 주인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났다든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오면 내 성품이 나타나죠. 그러면 또 깨닫는 거죠.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는데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가난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파산한 가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완전 파산한 가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거. 거기서부터 채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든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기도가 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복받는 기도.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걸 깨달을 때 내가 파산한 영적으로 내가 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을 때 그때 뭘 할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애통할 수 있어요. 애통하세요 하면 애통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묵상이라는 것은 또 거울과 같다 그랬죠.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영적으로 보는데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 자신을 내가 거울로 봤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뿐이 안 닮았습니까? 아니, 닮은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성품이, 본래 마귀적인 성품이 살아나는 거 보면서요. 애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눈물로 주님 앞에 이 심장을 찢는다 그랬죠. 가슴을 찢는 거예요. 겉을 찢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속사람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수술이 되니까요. 그럴 때 마귀의 성품이 조금씩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뭘 보지 못하면요. 나를 보지 못하면요. 마귀적인 성품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자, 세 번째 저희가 그랬어요. 이렇게 내 안에 애통하기 시작한 마귀적인 성품이 빠져나가면서요. 뭘 할 수 있다고요? 온유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는 짐승이 잘 가축으로 길들여졌어요. 야생말이 집에서 잘 길들여져 갖고요. 사람이나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소도 그렇죠. 소가 들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하다 말고요. 죽여서 고기로 먹을 수밖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뭐가 나타나면요. 내 뿔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이 주인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 훈련이 안 된 것은요. 뿔로 들이박는 소와 같습니다. 툭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본성이 나타나면서 누구나 다 뿔이 있잖아요. 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뿔이 있죠. 뿔을 좀 감추고 있든지 아니면 좀 뿔을 조절하고 있지. 다 뿔들이 있어요. 뿔 날 때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나면 다 뿔들이 나요. 뿔 없는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이죠. 뿔 없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뿔이 있는데 이 온유하다는 것은 내 뿔을 갖다가 잘라버립니다. 뿔을 잘라버리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온유하려면 저희가 첫 번째, 이게 순서대로 발전적이라고 그랬죠. 온유해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돼요. 아, 내가 뿔이 있고요. 내 발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손이 나 하고 싶은 걸 하는군요. 결국 내 입맛에 맞는 거 하고 내 취미에 맞는 거 하고 내 생각에 맞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 온유의 단계로 가죠. 그래서 저희가 온유도 영적으로 지금 유아기의 온유가 있고요. 초등학생의 온유기가 있고요. 고등학생, 이 청년의 온유기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이걸 되풀이할 때 하나씩 천천히 바꿔. 왜냐하면 워낙 우리 안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을, 사람의 뿔을 다른 것으로 뽑아낼 수도 없고요. 바뀌지도 않아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마귀적인 성품은 우리가 마귀적인 성품인조차도 모르고 갖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흔들려서 빠지질 않기 때문에 뭐부터요?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예로 온유한 사람이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세상에 지금 계속해서 아슈레 복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땅이 아니죠. 온유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어디에 땅을 받는다고요?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기서 땅 한 평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저희가요. 지분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 봐야 되니까요. 하늘의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땅이 있냐 집이 있느냐 내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관심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전세라도 하나 마련하고 그 다음에 집을 사서 늘리느냐 전부 거기에다 생각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복이고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슨 복이요? 하늘의 아슈레 복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내려놔 이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요 저쪽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참 희한한 법칙이에요. 두 가지를 다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육신이 막 발달되면요 영적인 게 잘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육신의 것이 잘 보이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마치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완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갈 때 그럴 때 너는 어디서 일을 시켜도 괜찮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를 좀 기업을 큰 걸 줘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눈을 바꿔야 되는데 이 땅에 저희가 80년 이렇게 살면서 받는 기업은요 무슨 과정이라고 해요? 인턴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하는 포인트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딴 걸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쳤을 때 저희도 그렇잖아요. 지금이 인턴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인턴 과정인데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 하는 걸 보겠죠. 누구 뜻대로 움직이느냐 보겠죠. 무슨 생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쫓아오느냐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온유, 젠틀 잘 훈련이 돼갖고 내가 그러면 여기서 80년 동안 모세처럼요. 훈련을 잘 받고 내 말만 듣고 나의 영광과 나의 뜻을 알아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늘의 기업을 주겠다. 하늘의 기업을 넓혀주겠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하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요, 크레딧이 쌓이질 않는 거예요. 저희 크레딧이라 그러죠. 이 사람 일을 시켜봤는데, 한 1년 일을 시켜봤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1년 인턴 시켰다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진짜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 안 시키죠.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을 이 온유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온유하려면요, 뭐가 계속 공급되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물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돼요. 이게 지금 이 네 단계가요, 계속 도는 거예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면 그 다음에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뿔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내가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소화시키려고 그러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님이 만져주심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결국 매일 똑같은 것처럼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희가 약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봄철이나 뭐 가을이나 옛날부터 건강을 생각했어요. 봄 되면 뭘 먹습니까? 보약해서 드린다 그랬죠. 그런데 제일 좋은 보약이 새끼 밥을 잘 먹는 게 보약이라고 그랬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새끼 밥을 잘 먹으면 일반적으로 육신이 건강을 하죠. 그래서 입맛이 떨어졌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병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육신이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 결국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다 하는 얘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갈급함. 성경, 저희가 이 성경 한 권뿐이 더 됩니까? 구약과 신약 합쳐서 한 권인데요, 매일 저희가 몇십 년 동안 이 설교 듣다 보면요, 다 감 잡아요. 또 제가 설교하는 것도요, 뭐 제가 특별한 설교합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도 묵상하고요, 여러분들도 묵상해요. 주님의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2000년 동안이요? 그 말씀은 그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이죠. 좀 요리를 누가 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은 그냥 그 말씀. 그래서 그냥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 이 말씀 내가 매일매일 먹어도 달아요. 내가 정말 그래서 나 이 말씀 더 깨닫고 싶습니다. 내가 이 양식이 됩니다. 내가 정말 갈급한데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게 임하기를 갈급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다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이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 꿈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꿈에게 나를 다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말은 쉽지만요,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신앙생활 다 압니다. 한 몇 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뭔지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순종은 안 돼요. 머리는 내가 아는데 마음이 가지 않아요. 머리를 깨닫는데도 한참 시간이 필요하죠. 머리에서 가슴이 내려가는 건 이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절대 그냥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집어넣어야지 하고 이렇게 집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머리에서 어디로요? 가슴으로.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이게 소화가 돼서요, 묵상이 돼서요, 순종하는 단. 이것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공하면 복된 사람이고요, 이거에 어디선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요, 내 병이 들었다는 얘기죠.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네 번째 단계.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요, 그 다음에 오늘 볼 말씀인데요, 두 번째, 네 번째 단계.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것은요,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똑같은 말씀 같지만요, 1단계부터 지금 4단계가 안 되면 뭘 못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이라는 것을 한번 보죠.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긍휼은요, 뭐 저희가 이 영어에 보면 mercy다, merciful, 자비,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이. 사람마다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약간 다 달라요. 우리가 뭐 지진이 일어났으면 사람들 그 안에 고통받으면 다 불쌍히 여기죠. 홍수가 일어났다, 뭐 그래서 집이 떠내려갔다 하면 불쌍히 여겨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쌍히 여겨요. 다 웬만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요.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차원에서 이 시각에 이제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 불쌍히 여겨라, 고아 과부하는 것은 육신의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넘어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까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잘 안 돼요. 저희가 불쌍한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불쌍하지 않은 사람한테 뭘 베풀어야 된다고요? 긍휼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진짜 그냥 육신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긍휼히 봐요. 그런데 나의 원수를 긍휼히 볼 수 있나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나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아주 나의 가시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긍휼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계속해서 묵상해서 내가 온유한 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긍휼이라는 주님의 성품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십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나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죠? 나를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불쌍히 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불쌍히 봐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의 법에 의하면,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왕이든 제사장이든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그 죄를 씻어주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러셨죠. 전부 다 죽여버리고 모세만 남기시겠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모세만 남기고 너희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가 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요, 그렇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래서 본보기로 몇 명만, 뭐 10,000명만, 3,000명만, 뭐 24,000명 이렇게 소수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지만 내가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나는 공의를 원하고 나는 또한 순종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를 같이 보여주시죠. 자, 다시요. 이 긍휼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네 단계를 해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는데요. 어떤 사람을요? 긍휼히 여길 수,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보게 돼요. 이게 쉬운 말은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은 걸 보면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긍휼히 여겨지지 않는 사람인데 긍휼히 여겨져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긍휼히 여길 수 있냐면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보는데 나는 용서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하도 말을 안 들어봤고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돼. 그러면 이건 사람의 마음. 그냥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모습, 내가 불순종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때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이 그릇이 커지면요, 저 사람이 뭘 몰라서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에 다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요, 일단 사람들은요, 내가 심판관이 되고요, 내가 또 집행관이 되고, 그래서 심판과 집행을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주님께 맡게 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죠. 그래서 나는 심판과 그 다음에 집행관에서 빠진,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냥 받아주는 거, 있는 모습,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있는 모습으로 받아주는. 그렇지 않고는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은요, 그냥 보기에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선교사님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면 어떻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그럽니까? 복음을 처음에 선교사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환영을 해줍니까? 아니죠. 피의 역사가 필요해요. 무슨 피를 흘립니까?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됐어요. 처음에 전하는 사람들은 다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아프리카에 CMN의 선교사님들이 120년 전에 젊은이들이에요. 그때 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20대 초반의 청년들인데, 훈련을 받고 서아프리카에 가자마자요, 원주민에게 잡혀서 다 죽어버렸어요. 열정을 갖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었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역은요, 20대 초반에 훈련을 받고, 여러 언어 훈련도 받고 성경 훈련도 받고 뭐 다 훈련을 받고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프리카에 가자마자 도착해서 죽는 게 사명이었어요. 이해가 안 가죠. 다음 사람들이 만약에 어떻게 우리 동족을, 우리 선교사들을 죽일 수가 있냐 그러면 복음을 보고 다음은 이 세대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피 흘린 걸,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선교사들,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 크리스찬 교회에 선교사들을 다 죽였는데,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니까 또 다음 사람들이 또 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에는 뭐가 빠지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긍휼이 없으면요, 피가 있으면 도망가 버리죠. 만약에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8번째 단계잖아요. 결국 이 8번째 단계에 가기 위해서 긍휼히 여길, 그냥 핍박을 알면서도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진짜 죽으니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진짜 지옥에 가니까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갖고, 나 하나 육신이 이 땅에서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이방인들이 복음을 하나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제가 그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그 열전을 듣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미국 상선 타고 대동강물을 따라 들어오다가 한국 그 간원들이 쏘는 불화살을 맞았는지 대포를 맞았는지 그래갖고요, 상선이 불타갖고 거기서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다른 걸 해본 게 없어요. 한국 땅에서 교회를 예척한 것도 아니고요, 한국말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요, 배 타고 들어오다가 죽은 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책에 보면 그분이 갖고 왔던 성경책이 그때 흩어졌다, 전달됐다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요, 누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또 오겠습니다. 또 가겠습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은요,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이 채워지려면요, 내가 그 긍휼함을 맛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맛보려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했던 그 장본입니다는 것을 고백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지식적인 걸 고백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런데 그걸 심각하게 한번 진짜 영상화해서 나랑 예수님과 대조시켜서요, 그걸 생각해봐요.
그때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도 못할 사람이고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사람이죠. 내가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한 가지 일을 한 사람. 고개를 들 수가 없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바울이 고백 속에요. 이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를 죽이는데 내가 일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달되는데 내가 극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결국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바울을 뭘 삼아주셨다고?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셨으니까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내가 원수인데 원수를 갖다가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기업 주시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일까지 맡겨주시고 그러면서도 또 실수를 하는데 또 믿어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는요 종의 오늘 새벽에 아침에 묵상하자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주장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보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상황은 그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지. 안 죽으셔도 돼요. 얘 치사하다 그러면서요 한 번에 싹 쓸어버리시고 야 너 가진 것들이 뭔데 하면서 창조주를 이렇게 무시하냐? 더럽고 치사하다 그러면서요 이제 이거 그만할랜다 그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그래 내가 못 내려가는 줄 아냐? 그래갖고 내려오셔갖고요 천국에 땅이 갈라지게 해갖고 다 집어넣어 버리시고 나 판 다시 깔고 시작할랜다.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내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당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내 다른 민족 갖고 다시 할랜다. 너희들 너무 완고하고 너희들 너무 교만하고 내가 못 써먹겠다. 그러실 수 있는데요 놔두시죠. 거꾸로 긍휼이 여기서 이런 긍휼이 저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지요. 이게 생길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요 어떤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요 우리랑 생면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이런 긍휼이 간다는 것은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불타지 않으면요 이 한 단계가 넘어가지라. 그렇잖아요. 내 가족도 내 가까운 이웃도 우리 교회 형제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게 좀 섬겨지죠. 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게 내 이 안 법인을 벗어난 무슨 다른 교회,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거기까지 가지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이 무게와 이 크기를 저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누가 긍휼히 여기겠어요?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은혜 그냥 이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복음에 눈뜨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중보하게 해주시고 여기에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요 더 주님이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시는지 그 주님의 눈으로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내 눈은 사라지고요 주님의 눈으로 자꾸만 바뀌어요. 그게 자유가 생기죠. 그때 평강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 빌립보서 보면서도 공부했었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라 그랬어요. 유언과 같아요. 자신의 60대 중반, 64세, 3세가 돼서 인생을 정리할 때, 모든 걸 정리할 때 가장 영적으로요 성숙돼 있을 때 2차 투옥돼서 이제 주후 68년경인데 67년, 68년경인데 그때 이제 죽음을 맛보면서 모든 걸 정리할 때 영적인 눈이 가장 밝게 떠져 있을 때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뭘 하나 더 붙여주네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6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을 깊게 깨달아요. 남들에 비교하면 최고의 사도예요. 남들에 비하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누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으면 뭘로요? 내가 사도가 될 수도 없고 예수의 종이 돼서 지금까지 63세가 될 때까지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었고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없었는데 웬 이 나에게 긍휼을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다. 긍휼을 깨달으라. 사람의 차원의 긍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의 긍휼을 갖다 저희가 깨달으라고 저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금 5번째 단계라 그랬죠. 5번째 단계를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부터 4번째를 하지 않고는 절대 이 예수님의 긍휼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긍휼이 여기는 사람 다음에 주시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긍휼이 이제 이 긍휼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생기고요, 내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청결해지기 시작해요. 자, 청결해진 것을 한번 보죠. 2가지예요. 우리 청결이라는 한국말의 청결인데 깨끗함이냐 순전함, 순결함이냐. 깨끗하다, 클린 할 때는요, 아웃사이드, 겉모습이, 겉을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얘기할 때는 순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청결하다는 것은 인사이드 하트를 얘기해요. 겉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겉에 깨끗함을 강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깨끗함을 강조하세요? 마음의 깨끗함을 강조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려면요, 어디서부터요?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긍휼히 여기는 것까지 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해지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한 마음만 품었다. 예수님의 마음만 품었다. 퓨어하다 그러죠. 퓨어. 이게 한국말로 깨끗한 퓨어하다는 것은 순전하다는 것. 잡다한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 잡다한 것이 마음에 섞인 상태를 저희가 우상 숭배를 한다. 왜냐하면 잡다한 게 섞여갖고요, 마음이 자꾸만 나눠져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저런 일이 생기면 저런 식으로 반응해요. 근데 마음이 퓨어해지면요, 모든 동기가 다 깨끗해집니다. 왜 긍휼히 여기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내가 생명을 그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결국 마음이 청결하게 만드는 과정,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지금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이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것. 마음을 가장 더럽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마귀의 성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제일 마귀적인, 대표적인 마귀적인 성품, 루시퍼가 갖고 있었던, 사탄이 갖고 있었던 질투예요. 질투죠. 남 잘 되는 거 보면요, 배가 아파요. 남 높아지는 거 보면요, 배가 아파요. 남 잘 사는 거 보면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니까요, 배가 아픈 게 좋은 동기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잘 살아요. 배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잘 살아봐요. 남이 잘 돼요. 배가 아파요. 나한테 좋은 동기, 배 아픈 좋은 동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열심히 살아서 성공 한번 해봐. 그게 우리 안에요, 질투심이요, 이 마귀의 성품이에요. 가장 루시퍼가. 그래서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됐습니까?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왜 하나님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고요, 결국은 사탄이 되어버렸죠. 우리 가운데 있는 질투라는 것이 무섭게 발음받는구나. 질투는요,
다시 뒤집으면요, 자기 사랑이에요. 나 위주로 생각하는 거, 나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다 내 위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요, 저희가 묵상하자 그러면요, 성경을 보고 누구 위주로 봅니까? 내 위주로 봐. 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하는 단계, 처음 단계는요, 누구나 다 그래요. 성경 보면서 나한테 맞는 성경 구절만 골라서 봐요. 아, 이거 나한테 맞는 거네고, 나한테 맞지 않으면 이렇게 내려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나 잘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저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죠. 그때 복은 무슨 복이에요? 저희가 보통 전도할 때나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 때 아슈리의 복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육신의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복. 나도 예수 믿고 그 복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죠. 근데 이 안에 보면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자신을 드리십시오. 번제로 드리십시오. 화목제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 목숨을 버리십시오. 그러면요, 이 예수 믿고 큰일 나겠구나고요.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팔복은요, 초신자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닮고 싶은 사람, 진짜 복 받고 싶은 사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지라. 왜냐면 다 내 안에 있는 그 마귀적인 성품, 가장 중요한 질투가 뒤집히면 뭐라고요? 이기심이. 이기적인 거, 개인적인 거. 내가 일단 잘 되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요. 나는 안 돼도 괜찮으니까 예수님 좀 잘 되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으니까 예수님만 높여 좀 주십시오. 난 내 거를 드리고 싶은데요. 나 안 받아도 좋으니까 뭐라고요? 예수님 받으실 수 있으면 영광 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되는 과정이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동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왜 예수님을 섬깁니까? 근데 동기가 퓨어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가요. 일하는 사람에게 자꾸만 받으려고. 왜냐하면 그 안에 질투는요, 자기 이기적인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자기 교회, 교단들이 자기 교단, 성도들이 내 가정, 내 문제, 내가 복을 받는 거에 관심이 있고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진심으로 내가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할 때는 이 마음이 퓨어해지지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교단 안이나 교회 안이나 선교지에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결국은요, 이기적인 것들이 깔려 있었어요. 질투심과 이기심이 깔려 있어요. 마귀적인 성품들이 깔려 있으니까 마귀의 특징은요, 분쟁과 갈라짐과 그 다음에 자기 영광. 예수님만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요, 싸울 일이 없어지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면요, 저희가 분을 낼 일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퓨어해집니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써요. 그것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을 써요. 아무에게나 이걸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하고요,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 방법을 쓰시는데 무슨 방법인지 아십니까? 퓨어 하면 생각나는, 어떻게 하면 퓨어하냐? 우리 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금을, 순금을 만드는 방법.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풀무,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면요, 다 타죠. 다 타고 순금만, 정금만.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꼭 어딜 집어넣으세요? 이 풀물을, 이 불구덩이에 지나가는 그 아픔을 갖게 하세요. 못 견딜 만한 정도.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바울을 보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바로 10년 동안 뭘 했습니까? 35년에 예수님을 믿고 45년, 10년까지요.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혼자 성경 공부하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지냈어요. 10년 동안 무명의 전도자로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10년이 사실은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10년이에요. 그 다음 10년 이제 선교 사역하느라고요. 45년부터 55년까지 이제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는 거예요. 그때 사역은 하지만요. 바울은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 불구덩이의 두 번째 불구덩이인데요. 첫 번째 그래서 내가 혼자 외롭고 말지 두 번째 불구덩이는요.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때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난의 이 과정을 갖다 겪지 않고요. 이 땅에 이 질투나 이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기 영광 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깔려 있었을 때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45년부터 55년,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그 시점이에요. 55년 3차 선교에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감옥에,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 감옥이 아니라 로마 감옥 가기 전에 감옥에 수없이 들어갔고 매를 수없이 맞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39대 맞는 죽기 직전에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죠. 태장을 갖다가 3번 맞았고요. 돌에 맞았고요. 그 다음에 선교여행하면서요. 파손돼갖고 일주일을 갖다가 이 풍랑을 맞아갖고 이 바닷가에서 헤맸었고요. 그리고 여행하면서 강도 만나고 그 다음에 물 만나고 뭐 거짓 형제들,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거짓 형제들한테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수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순전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앙에 이런 고통이 오면요. 이해를 못하니까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까? 해갖고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요. 그 다음 따지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도 이 사람들한테 당하니까요. 사람들 미워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혹시 나한테 상처 주려고, 이 사람 나 혹시 뭐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 나한테 뭐 뺏으려고 해갖고 이 믿음이 이상한 각도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요? 바울을 pure heart,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요. 이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다 그러지만 10년 동안 선교 사역 훈련장이고요. 바울이 10년 동안 성결의 이 순전해지는 마음이 청결한 과정들을 갖다 끊임없이 겪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고린도후서 11장에는요. 자기가 이렇게 10년 동안 고통받은 것을 기록하면서요. 그 다음에 12장에는 3층 천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아주 진하게 받으면서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싹 사라졌어요. 바울이 서신서에 빌립보서에도 그렇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빨리 다 서신서에 나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서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 가운데 있는 게 훨씬 편한데 사명 때문에 아직 남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요.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3층 천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교만하지 않게요. 또 12장에 보면요. 이 12장의 끝에 보면 몸에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바울이 3번 기도했죠. 몸에 가시가 그게 뭐 안질이다, 뭐 곱추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학설이 있는데 몰라요. 눈에 보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 3번 떠나가기로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죠.
내가 봤던 삼층천을 막 우리는 삼층천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 내잖아요. 책 내고 막 자랑부터 해야죠. 그런 자랑 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눈이 활짝 떠지니 우리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도요. 눈이 떠졌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보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그는 이 영광이 보이니까요. 이 고통의 과정을 이 불구덩이에 풀무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요. 믿음의 정금과 같은 믿음이 정금이 된다는 얘기는 퓨어 하트가 동기가 깨끗해져. 무슨 동기요? 나는 어디 갈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야고보에게도요.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 묵상했었죠. 야고보도 마찬가지. 그래서 야고보서 12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 페이션트를 만들어낸다고요. 제가 이 인자가 있는데요. 한자의 인자. 한자의 인자는요. 칼도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칼로 이 도려내는 그걸 갖다 참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얼만큼 참습니까? 한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참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내 생명이 다 사라질 때까지 참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영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은 우리에게 그 풀무와 같은 그 다음에 이 불구덩이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실 때 사람의 힘으로 못 참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참을 수, 견딜 수가 있는데 그 견디는 건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지는 과정.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기는 참 어렵죠.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요. 내가 풀무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알아서 사랑하시니까요. 너 좀 풀무가 필요하다고 풀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풀무가 올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그러면 풀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더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더 사모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타서 없어질 거군요. 이 풀무를 겪으면서요. 풀무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요. 다 없어질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다 없어지는군요. 그래서 이 눈이요.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자꾸만 보여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처럼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담에게 말씀하신 후에 몇 년을 참아주셨어요? 4,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지금까지 몇천 년을 참아주고 계세요? 2,000년.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요. 2,000년. 나를 심령이 복된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참는 건 주님 앞에 아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맺는데요. 인내는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돼요. 인내를 통해서 이 풀무를 지나가게 하면서요.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시험을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멸류. 시험을 당할 때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올 때 내가 풀무 같은 데를 들어갈 때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과정이구나. 내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둔 게 있었구나. 다 타고 없어질 건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었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풀무를 들어가면서.
풀무와 같은 시련을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나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사모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내가 풀무와의 시련이 와도, 이 불의 시련이 와도 모르죠. 내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다. 성령의 불이 내게 태워졌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불같이 임하시는 거죠. 나의 이런 것들을 태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를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불같이, 바람같이, 물같이 임하셨어요.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도려내는 과정들, 그것이 시련을 통해서 또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되는 이 지금 팔복의 순서들을 다시 매일매일 이거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면 평강이 오겠죠. 주님은 자꾸만 주님이 어디에나 주님의 손길이 다 흘러갔다는 거 보면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것이 인간적인 고백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의 그 은혜와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하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기를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이 복까지 저희가 성숙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가운데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